2023년 8월 19일 아침 경전산책 같이 경전 보면서 내용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법구경 제6장 현자품 빤디따 왁구입니다. 첫 번째 개송. 마치 보물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잘못을 보고 꾸짖는 현명한 이를 만났다면 그런 현자를 가까이 하라. 이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이에게 더 좋은 일이 있지 더 나빠지는 일은 없다. 현자는 전인과 같은 스승을 말하고요. 훌륭한 스승들을 말하는데 보물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보물이 여기저기 있을 때 그 보물을 집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꾸짖어서 내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은 나에게 보물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욕하기 위해서,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을 고쳐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보물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꾸짖기 때문에 이런 현명한 일을 만났다면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은 이렇게 교류하라는 말, 가까이 지내라는 말이니까. 현자란 누구이냐 하니까 담마의 핵심에 대한 통찰지를 갖춘 사람. 담마 오자 빤냐야 사만나 같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서에 보면 담마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아는 분. 담마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은 담마는 궁극에 우리가 추구하는 담마는 니빠나 열반입니다. 열반은 유의법, 무의법 중에서 최상의 담마이고 그 다음에 유의법 중에서 최상의 담마는 활정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법구경에서 나올 겁니다. 활정도가 우리가 닦아야 하는 법 중, 우리가 갖춰야 되는 법 중에서는 최고다. 팔정도를 닦아서 궁극에 가서 최상의 담마인 니빠나를 성취하는 거니까 니빠나는 우리한테는 지금 경험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팔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의 핵심에 통달했거나 그런 핵심에 대한 지혜를 갖췄거나 니빠나를 지혜를 통해서 꿰뚫었거나 그런 분이 현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은 가까이 하라. 가까이 교류하고 늘 찾아가서 뵙고 야단치더라도 또 찾아가고 꾸짖더라도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현자를 따르고 본뜬다면 좋다. 실제로 그런 스승을 가까이 하는 교류하는 자는 더 나아지게 되며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성장하게 되고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진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말, 그 다음에 더 나빠진다는 말은 쇠퇴한다는 말, 성장한다는 말은 점점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상태, 무탐무진 무진 상태가 돼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쇠퇴한다는 말은 인간에서 인간 이하의 세계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아수라 세계로 쇠퇴하는 것, 인간다운 마음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악처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쓰고 산다는 것이 쇠퇴하는 거겠죠. 우리는 보통 가만히 살면은 더 나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나아질 것 같지만 더 나아지는 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게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꾸짖어 주는 분은 바른 정진을 할 때에 이미 있는 나에게 해로운 법은 버리는 것. 이걸 버릴 때 내가 알고 스스로 버리면 좋은데 잘 모를 때에 현자들이 그걸 이제 알려주고 꾸짖어주면은 내가 이런 잘못된 법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고치면 되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죠.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미 없는 악한 법,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현자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고
또 이미 있는 좋은 법은 더 키우고 아직 없는 좋은 법은 새로 생기게 하고 이게 바른 노력, 바른 정진, 정정진을 하는 삶이라고 할 때 내 잘못을 꾸짖어 주면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잘못된 측면을 내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잔소리 듣는 거 다 싫어하니까 잘못을 지적해주는 스승이 있을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꾸짖어 준다면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승의 그 가르침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받아들여야 하는 말입니다. 이 개송을 보고서 여러 가지 경전이 생각이 나는데 몇 개씩 볼게요. 생각이 나서 아침 2시 반에 깨가지고 준비한 것이 경전들이에요. 자,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대화다따가 생각났어요. 대화다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익과 명성과 명예를 추구하다가 타락한 쇠퇴한 대표적인 부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입니다. 초반에는 수행을 잘해가지고 세간적인 선종도 다 얻고 오신통까지 얻었지만은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익과 명성과 명예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바야 왕자경이라는 경전에서 마치마니카의 58번째 경전에서 자이나교의 니간타 나타푼타 그쪽 사람들이 아바야 왕자한테 부처님한테 가서 이런 곤란할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대화다타를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다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흠집으려고 해서 아바야 왕자한테 부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하니까 부처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말을 하는 것인가 할 때 부처님은 6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알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도 않으면 이 말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익을 줄 수 없다면 안 한다. 그런데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알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이게 꾸짖는 말이에요.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사람이 기분 나빠해. 들어서 당장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말은 아예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이익을 줄 수 없다면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말이라도 안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익을 줄 수 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6번째가 제일 좋겠죠. 사람 듣기에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알고 또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면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알아서 한다. 세 번째와 6번째는 바른 시기에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때에 한다는 것. 왜냐하면 열에는 중생들의 연민이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이라면 적당한 시기에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데바다타에 대한 얘기예요. 비구들이여 이득과 존경과 명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이것은 우위 없는 이유가 아는 쪽박으로부터의 안전, 열반을 말합니다. 이것을 얻는데 방해물이 된다.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압도되고 전도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다따는 승가를 분열시켰다. 대화다따는 오욕죄를 지은 거죠. 승가를 분열시켰으니까. 부처님 당시 때 이미 승가를 분열시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또 찾아서 또 보충을 해야겠지만 대화다따한테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 차례 야단을 칩니다. 꾸짖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대보다타가. 그러니까 이렇게 승가를 분열시키고 나가서 이제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하다가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부처님에게 참회하러 오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요. 부처님이 지옥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옥에 갑니다. 부처님이 뭐하러 제자를 지옥에 빠뜨리겠어요? 아라한들을 욕하고 비난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예요. 진짜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경전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행승들을 비난하지 말라. 내가 못 알아보고 내가 아주 본부니까 그분이 아라한이면은 내 수행에 큰 장애가 돼요.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마음속에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저하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찌따 장자가 엊그제 나온 그 수담마 스님인가한테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대가자들도. 자, 그 다음에 공에 대한 긴경에서 이 경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제자가 자애로 스승을 대하고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는가? 이 적대감으로 대한다는 것은 본인한테 큰 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스승은 제자들을 애민히 여기고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으로 이익을 바라며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법을 설한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꾸짖는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만 제자들이 자애로 스승을 대하고 적대감으로 스승을 대하지 않게 돼서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꾸짖음을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한 이 잘못을 통해서 내가 쇠퇴해야 하니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서 부처님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꾸짖고 제자는 자애로 대하니까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법이니까. 예컨대 꽃딜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 스님, 그다음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가지고 경전을 많이 설명하고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자기가 대단히 이제 강의를 부처님도 계신데 이렇게 막 법을 설하니까 법사죠 일종의 자기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경책을 합니다. 이 텅빈 뽀틸라야, 머리가 텅빈 뽀틸라야 이렇게 꾸짖어요. 그 말을 본인이 듣고서 부처님 왜 나한테 저런 말씀 하시지? 기분이 좀 나빴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경전을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설명만 했지 내가 수행을 못했다는 것을 아시는구나. 수행해야겠다. 그래서 딱 경전 강의하는 것을 딱 내려놓고 이제 강사 일을 내려놓고 수행하러 떠나요. 수행하러 갔는데 어떤 절에 갔는데 이 스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무도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암안심을 못 버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한 뭐 여러 명 자랐는데 전부 다 아라한이에요. 거기 사는 스님들은. 나이 많은 스님부터 7살 먹은 아라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저한테 제발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유 저 아래 스님한테 얘기하세요. 저 스님한테 얘기하세요.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마지막에 이제 찾아간 스님 7살 먹은 이제 동자승한테 갔어요. 동자승한테 가서 정말로 진심으로 스님 저에게 부처님의 수행법을 가르쳐 달라고. 동자승이 아란이 됐으니까 아란이 되면은 나이가 안 찼어도 비구라 그래요. 스님은 학식도 많고 경전도 많이 하는데 제가 뭘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 제가 꼭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탁 낮추고 나이가 연로한 노스님이 동자승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럼 내가 일러주는 대로 따라서 할 거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을 가르쳐줘요. 7살 먹은 동자승이
나이가 60인지 70인지 먹은 그 성납이 그렇게 높은 스님한테 딱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두고 아란이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암화심을 내셔서 내가 이 사미한테 배울 수 있냐고, 이제 겉으로는 사미니까. 그랬으면 이제 못 배우고 이제 계속 헤매고 다녔겠죠. 부처님의 그 꾸짖음이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찾아 나서서 어린 사미승, 아란이 된 스님들이 꽤 있었어요. 사미 7살 먹은 배울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우습게 생각해서 안 된다. 얕잡아봐서 안 되는 대상이 셋이 있다. 이렇게. 하나는 왕자를 우습게 봤다간 목숨이 달아난다. 왕자가 어리다고. 두 번째는 독사가 어리다고 우습게 봤다가 몰려 죽는다. 그 다음에 어린 수행자를 우습게 보지 말라. 7살 먹었던, 20살 먹었던, 나보다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존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나 또 있고, 공에 대한 긴경에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앞에 공에 대한 긴경 나오지 않았나요? 제가 잘라서 이거 그렇지. 이거 나오고 더 이어서 부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도기공이 완전히 굽지 않은 도기를 다루는 방식으로 그대들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기가 부처님 가실 때도 도자기를 구웠으니까 완전히 굽지 않은 도기는 이게 깨지기 쉽잖아요. 아주 애지중지하게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말을 주석서에 쭉 써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말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거듭해서 그대들을 제어하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거듭해서 그대들의 결점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결점을 없애려면 결점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아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기가 수승한 자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 잔소리를 견뎌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밑에 이제 주석서가 쭉 나옵니다. 구운 도기 중에서 금이 갔거나 부서졌거나 단단하지 못한 것들을 골라내서 한 곳에 제쳐두거나 깨버립니다. 도공들은. 아주 유명한 도공들은 다 깨버려요. 약간만 흠집이 있어도. 깨지 않더라도 제쳐두고 이건 상품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남한테 주든지 그러는데, 잘 구워진 것만 거듭 두들겨 본 뒤에 취하듯이 세존께서도 제자들의 결정들을 죄다 없앤 뒤에 잘못된 내용들을 거듭거듭 경책하고 훈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책하실 때 도와 과를 얻은 수승한 자는 머물러 있고, 또 세간적인 공덕을 많이 쌓은 자도 근기가 수승한 자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중 누는다고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신갈라 와다 수타, 부처님이 제가자들에게 설하신 제가자들의 위나야인 경전에서 거짓 친구와 참된 친구를 가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짓 친구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 4가지 종류가 있다.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친구,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친구는 거짓 친구다. 말만 최고로 하는 친구, 말만 번드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 사악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 좋은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며 면전에서는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는 비난하는 말을 하는 친구는, 특히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비난하는 이런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나쁜 짓을 할 때의 친구는 게으를 때, 때 아닌 때 돌아다닐 때,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기 몰두할 때, 방일의 근본이 되는 노름을 하는 이런 친구들은 나쁜 친구니까 사귀지 말라. 그럼 좋은 친구는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움을 주는 친구, 가슴을 나누는 4가지 친구가 있다. 취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한 자의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2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비밀을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 버리는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친구, 여기에 해당해요. 꾸짖는 친구, 꾸짖는 스승처럼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어가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준다.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한다는 말이 친구가 아직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가리지 못하면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연민하는 친구,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에 대해서 기뻐하며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칭찬하는 친구. 그래서 바른 것을 조언해 줄 때 부처님처럼 바른 시기에 한다. 이거를 잘 이해해서. 그리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말을 할 때도 있고 조금 부드럽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화내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 때는 바른 시기에 적절하게 한다.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스승들이 그럴 때도 그렇고 스승을 만나기 쉽지 않고요. 바른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는 말인가 잘 살피고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꾸짖어 주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사랑으로 하면은 꾸짖는 말,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근데 자기 감정 때문에 학생들을 꾸짖으면은 아이들도 금방 알아요. 아유, 선생님 화가 나서 자기 감정도 못 추스리고 하는 말이다 하면은 내가 잘못했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법구경 76번째 법구경 읽으면서 내 잘못을 보고 꾸짖는 현명한 이를 만났을 때 가까이 하고 자주 모시고 내 좋은 일을 더 만들고 나쁜 일을 더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이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주님 가르침에 비추어서 또 훌륭한 친구의 말에 비추어서 내 잘못을 하나씩 덜어내고 더 성장하고 쇠퇴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활동도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마음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경전 이건 계속 하고 21일부터 월요일부터 여기 집중수행은 이번 여름 마지막 집중수행 지도자 과정을 위한 2차 집중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지도자 과정 2차 자격 시험 보는 분들 잘 보세요. 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자 그럼 오늘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